7장 6절을 보시면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서 6장 12절에 가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비가 40일 동안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11절 6장 11절에 가면 7장 11절에 가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곧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됐던 날이 600세 되던 해인 둘째 달 17일이었죠.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라 땅에 기품의 샘물이 터졌다. 그래서 위아래에서 물이 솟구치고 내려서 40일 동안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비가 내린 후에 7장 24절에 가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온 다음에 다시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쳤습니다. 비 오는 기간만 한 달이 넘었고요. 그리고 비 온 다음에 150일 동안을 물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5달을 물에 둥둥 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5달, 비 오는 것까지 6달 넘게 그렇게 계속해서 물이 이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멸하리라, 멸절하리라 했던 말씀대로 그 사이에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셨죠.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에 8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다. 이제 점점 바람이 불면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물이 150일 동안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죠. 아마 제 생각에 조금씩 줄기는 했을 텐데 8장 1절에 보면 드디어 줄어드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품의 샘,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이거는 7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죠. 7장 11절에서 아까 본 것처럼 하반절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8장 2절에 보면 기품의 샘,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고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그래서 150일이라는 게 7장 24절과 8장 3절에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에 방주가 산에 머무르게 되었죠. 그래서 아라랏산이라는 게 이제 처음 나오고요. 아라랏산은 지금이 어디냐면 터키 동부지방에 있는데 원래는 아르메니아 땅이었죠. 그런데 아라랏산을 터키가 침공해서 그 아르메니아를 침공해서 강제로 뺏은 다음에 그 아라랏산까지의 국경을 쳐버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년 있을 때 그때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를 갔는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그 신앙은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최초의 나라.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게 392년인데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국교. 그래서 기독교만 믿을 수 있다. 예수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국교로 선포한 것이 301년이니까 그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나라죠. 그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는 지금도 회교 국가에 이슬람 국가에 다 둘러싸여 있죠. 그러는데도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참 대단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르메니아가 그 수도에서 어느 정도 가면은 아라랏산이 보이는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수도원에서 딱 보면 아라라산이 바로 앞에 딱 보입니다. 진짜 가깝게 손에 잡힐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이렇게 터키가 쳐놓은 국경선이 있어가지고 국경 철책이 있어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 아라라산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 저 땅을 우리가 언제 다시 찾아오나,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는 아라라산을 바라보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어쨌든지 간에 그 아라라산이 지금의 아르메니아 서부 지역, 서부 지역, 터키 동부 지역에 거기에 딱 자리 잡았는데, 그 아라라산에 이 방주가 머물렀다는 겁니다. 드디어 모든 홍수가 끝나고 거기에 머무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5절을 보시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래서 열째 달이 된 겁니다. 참고로 6장 11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여러분 한번 6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몇째 달이요? 둘째 달 며칠? 17일, 2월 17일이라고 그랬습니다.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시작됐는데 5절에 보시면 8장 5절에 보시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래서 드디어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게 열째 달입니다. 그러면 8개월이 지난 겁니다. 벌써 배에서만 8개월을 지낸 거죠. 오랜 동안 노아는 배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계속 있었습니다. 뭐 이제 비둘기 내보내고 까마귀 내보내고 또 비둘기 내보내고 또 비둘기를 또 내보내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장면까지는 뭐 12절에 다 나오니까, 12절까지 나오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13절을 보시면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쳤어요. 601년, 그러니까 11달이 거의 다 된 겁니다. 10달 15일 뭐 이 정도 된 거죠. 그래서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쳤죠. 그래서 이게 물이 거치기 시작하면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땅이 마른 게 둘째 날 27일이죠. 자, 6장 11절에 보면 홍수가 시작되던 날이 언제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이죠. 그런데 8장 14절에 하면 둘째 달 21일 날 땅이 말랐더라 그랬으니까 1년 열흘 걸린 겁니다.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1년 열흘이 걸린 겁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땅에 물이 가득해서 생명체라는 생명체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다 죽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하리라, 멸절시키리라 하셨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해서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열흘이 지났을 때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이제 나와라, 이끌어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7장으로 가서 보시면 7장에서 7장 16절을 보세요.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방주에 들어갔어요. 이제 홍수가 시작될 때 방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라 그랬더니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죠. 여러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은 겁니다. 못 나오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겉에서 닫아버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1년 열흘 지났을 때 하나님 문을 닫고서 못 나오게 했는데 1년 열흘 지났을 때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가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이제는
나와라.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며칠 만이죠? 1년 열흘 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 1년 열흘이요? 이 노아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계산해 보니까 1년 열흘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야,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1년 열흘을 배에 있을 수 있냐? 노아가 그러겠죠. 하나님 답답한데 언제 이거 말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1년 열흘을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 열흘을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되기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막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 이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믿음 생활 할 때에는 내가 시간을 정하고 믿음 생활하고 내가 뭔가를 정해놓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언제 그랬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에 40년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시간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텐트 생활을 했는데, 텐트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이동하고 수경하고 하는 그 근거는 뭐였냐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들도 텐트를 걷어서 움직였고, 구름 기둥이 가다가 서면 거기에 먼저 회막, 성막이 딱 들어가서 중간에 가운데 진을 딱 치면 동서남북의 모든 지파들이 싹 들어가서 거기서 수경을 하기 시작했죠. 그 수경을 하다가 언제 이동하느냐? 내가 정하고 모세가 정해서 야, 몇 월 며칠에 가자가 아니라 그들은 항상 회막 위에 떠 있는 구름을 보고 살았어요. 그들의 눈은 항상 회막 위에 구름이 언제 떠오르나 언제 움직이나 이거를 항상 보고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삶의 중심이 회막이었고 회막 위에 구름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구름은 누가 이동시켜요? 하나님이 이동시키죠. 내가 구름 이동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도 몰라요. 천하의 모세도 몰라요. 하나님만 정하셔요. 그리고 놀라운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서 딱 구름이 머물러가지고 회막을 딱 쳤어요. 쳐가지고서 딱 했는데 하루가 가가지고 겨우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 되니까 구름이 딱 이동하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피곤하니까 아유, 하나님 오늘 너무 피곤한데 어제 늦게 왔는데 어디가 있어요? 구름이 이동하면 그 자리에서 걷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시내산에 얼마나 있었는지 성경에 나오거든요. 시내산에서 그 후에는 더 어느 곳에 얼마나 있었는지가 잘 안 나오지만 시내산은 도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얼마가 있었다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얼마 있었느냐? 1년을 있어요. 1년을. 1년 동안은 그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왜 안 움직였을까요? 구름이 안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움직이는 거지.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 정하신 그 시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그거 끝까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제대로 계산 한번 해드렸는데,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비가 오면서부터 물 위에 떠올라 가지고서 있었던 시간이 1년 열흘입니다. 2월 17일 날 시작해서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되었을 때야 비로소 땅이 말랐습니다.
아라랏산에 머무는 것은 약 11개월 만에 머물렀습니다. 땅이 완전히 마른 데까지는 1년 열흘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길어요. 1년 열흘이 얼마나 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1년 열흘을 먹일 양식을 저장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오랜 기간인데, 그 기간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가라. 이제 나가도 된다. 문을 딱 닫아 걸고서 못 나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가라 말씀하셨고, 네가 데리고 들어갔던 그 짐승들을 다 이끌어 내어라. 여러분, 문만 열으면 나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이끌어내라. 이제는 내보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15절, 16절,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절,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이제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거 생육과 번성 많이 나왔는데, 창세기에만 생육과 번성이라는 게 10번 나옵니다. 창세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천지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창조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 생육해라, 번성해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모든 생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1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1장 22절을 보십시오.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생명체를 만들어 놓고, 특히 동물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창조 섭리예요. 이게 원래 창조 섭리. 두 번째 28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찌질이 궁상맞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저는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냐면,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실 때 뭐 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시간 지나서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또 어떤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을 만들었죠. 어제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가정을 만들었죠. 가정을 만들고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살면,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살면, 창조 섭리에 맞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창조 섭리에 맞지 않으면 왜 다 멸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을 멸하려고 했죠?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6장을 봤었는데 6장 한번 볼까요? 왜 하나님이 멸절시키는지를 얘기를 해준 적이 있잖아요. 6장 5절에. 6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이 악한 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지 죄를 짓고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죄악이 가득한 건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거잖아요. 창조 섭리를 거스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요. 자, 6장
6절을 다시 볼까요?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자, 11절 볼까요? 6장 11절. 왜 하나님이 멸절시켜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뭐했다? 부패함이었더라. 이게 창조 섭리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 확신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으면 1장에서 이미 나왔어요. 그때는 죄악이 없던 시대, 생각이 약하지 않은 시대, 부패가 없는 시대, 하나님 은혜만 있는 시대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죠. 이게 창조 섭리니까. 그런데 창조 섭리를 어그러뜨리면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내 삶, 내 가정, 나의 교회,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자, 오늘 본문 17절 다시 볼까요?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1장에 나오는 거, 이게 창세기에 10번 나온다 그랬죠. 출애굽기에 또 나온다 그랬죠. 자,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뭘 쌌어요? 제단을 쌌어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했던 첫 번째 거, 제단 쌓는 일.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의 특징이 뭐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 다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제단을 쌓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거잖아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 하는 거죠. 자, 노아가 이 땅에 내려오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단 쌓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땅을 밟으면서 가장 귀한 거는 제단 쌓는 거죠. 노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20절 다시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자, 이게 참 재밌는데요. 여러분, 번제를 드리면요, 동물을 태워서 이렇게 연기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번제, 동물을 태우면 무슨 냄새가 나요? 타는 냄새가 나죠. 여러분, 그거 좋아요? 안 좋죠? 하나님은 그거를, 향기를 받으셨다. 왜요? 그 향기를 드리는 노아의 그 마음, 그 신앙, 이게 연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나의 마음,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헌신하는 그 마음, 드리고 싶은 마음, 그 사랑, 그것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21절 다시 봐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다음 진짜 재밌는 말을 한번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중심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들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을 저주했잖아요. 노아 때문에, 가인 때문에 땅을 저주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 때문에 땅을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10대를 지켜보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악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는 그냥 악하니까 짜증이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어려서부터 악하네.
진짜 얘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악한 존재네. 그러니까 원래 악하니까 악한 애들 내가 잘 다스려 가지고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잘 따독거려 가지고 서로 살아가면서 살아야지, 악하다고 다 멸망하고 그러면은 나만 남질 않게 생겼으니까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함이라. 그러니까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시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죠.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말에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하는 행동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 몸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리고 나이가 들으면 이가 아파가지고 씹지도 잘 못해요. 딱딱한 거 못 씹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것도 못 씹어요. 이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 같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모든 게 다 불완전하니까 내가 다시는 그 인간으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이거 가지고서 멸하지 않으시고 인간과 함께 하나님께서 계시려고 작정하시는 장면이 노아의 방주 사건 이유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것처럼 모든 시간,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그 때와 시간을 맞춘 노아가 이 땅에 나와서는 첫 번째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은 거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노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 또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와 시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기다림의 믿음,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제단을 쌓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